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사람이십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사 많이 하셨을 텐데 또 인사를 하는 이유는 저희 교회가 개인적으로 이번 캠프가 끝나고 지금 왔거든요. 교회 안에만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소중하지만 그렇게 소중한지 몰랐는데 현장을 다녀오니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이시고 또 이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제 소개가 늦었는데요. 저는 임마누엘 이천교회 담당 목사로 있고 또 임마누엘 교회 부교육자로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남부 전도학교 총무를 또 섬기고 있습니다. 지회장으로는 우리 심대인 목사님께서 섬겨주고 계시고요. 원래는 저기 오산에서 시작했다가 원래 대구에서 했다가 이제 오산에서 두 번째 전도학교였습니다. 근데 이제 흩어져서 지역별로 많이 흩어지고 지금 이제 오산에서 안성으로 이제 지역을 살린 전도학교로 동문들과 함께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전도학교를 오면서 수련회를 오면서 저희 또 전사님이랑 같이 왔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캠프 이후에 후속 캠프 어떻게 하겠냐.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서 왔거든요. 우리 전사님이 얼마나 참 후배인데요. 감사하냐면 이번 전도학교 이 훈련 때 하나님 말씀 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뻥 쳤어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전도학교를 두고 많이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왜 전도학교를 해야 됩니까? 많은 기도 제목을 지금 찾고 있는데 아직까지 찾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1강 개회부터 1강, 2강, 오늘 3강까지인데 들으면서 답을 찾았어요. 맞다. 지역에 어른 목사님 섬기면서 노예를 섬기고 또한 후대를 살리고 또한 우리 방금 2강 때 말한 것처럼 연합으로 팀 구성이구나. 이 부분을 이제야 찾고 또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강사 소개하면요. 잘 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김상범 목사님이시고요. 개인적으로 조금 소개드리면 저 집사람을 이제 복음으로 양육하신 제에게는 생명의 은인 같은 그런 분입니다. 아마 강의를 그렇게 많이 다니신데도 앞에서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서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많이 떨려가지고요. 제가 원래 강의할 때 잘 떨지는 않는데 이 자리가 정말로 힘든 자리인 것 같습니다. 상위원 어른들 앞에서도 강의를 하는데 그게 더 힘들까요? 어쨌든 제가 너무 큰 주제를 맡은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123 RUTC 운동에 대한 정리를 잠깐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냥 유 목사님 메시지들을 잘 전달해드리는 정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집중 훈련을 제가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치유와 이 썸밋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고요. 제가 하고 있는 중요한 집중 훈련 자체가 바로 그 응답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간증들과 함께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빨리빨리 넘어갈 거기 때문에 당황을 하면 또 말이 더 빨라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미리 전체 우리 동문방에다 PPT를 올려놨습니다. 혹시 참고하시면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적으실 거 딴 건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제3 RUTC 운동 이전에 제123 RUTC 운동의 의미, 주로 이제 123 RUTC 운동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는 올해의 원단 메시지뿐만 아니라 작년과 올해의 청년 리더 수련회에서 잘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 RUTC 운동은 뭐냐고 하셨냐면 제1 RUTC 운동은 모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아까 전에 우리 배국 목사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회당 운동 또는 미스바 운동, 도단성 운동, 마가다락방 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우리 제1 RUTC 운동의 모델인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RUTC 모이는 운동에 대한 부분에 제1 RUTC 운동의 설명을 주셨고요. 제2 RUTC 운동은 뭐냐면 이제 흩어지는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이제는 이제 모여서 건물 짓고 그 안에서 이제 훈련하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속해 있는 모든 현장에 7현장뿐만 아니라 이 황금무장을 찾아서 내가 속해 있는 모든 현장에 사실적인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시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흩어진 곳에서 다락방 말씀 운동이 시작되는 것이다. 회당과 서원과 저자는 이제 시장인데요. 이런 부분도 이야기를 하셨고요. 사도행전 13장의 무속 현장, 또 사도행전 16장의 점술 현장,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또 사도행전 19장의 우상 현장에 병든 자들 고칠 뿐만 아니라 완전히 문화를 뒤바꿔 내버렸던 모든 우상을 불태우고 또 모든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또 말씀의 흥화에 세력을 얻으면서 정말 그 지역 전체 문화 일대가 문화적인 완전한 대변화가 일어났던 그 실제적인 문화 응답들이 문화 개혁의 응답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운동을 하는 것이 제2 RUTC 운동이다 하시면서 7현장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아까 우리 또 유승종 목사님께서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전도복지 그래서 전도 우리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은 복지 대상자가 더 이상 복지 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주 핵심에서도 목사님께서 이제 복지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이제 진짜 의사는 환자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의사의 목적인 것처럼 정말 전도 복지한다는 것은 복지 대상자가 없도록 만들어서 사명자로 바꿔내는 것이다. 실제로 지금 이제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들에 가보면 사람들을 점점 무능자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복지 혜택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를 잘 그 심리를 알아가지고 어떻게든 돈 끌어먹으려고 돈 받아먹으려고 하고 있고 복지를 하는 사람도 이거 해가지고 자기가 돈 벌어먹으려고 업으로 삼으려고 그렇게만 하고 있고 어떻게든 정부의 지원을 받아내서 공짜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엄청난 부를 소유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도에 아무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복지가 아니라 복지 전도 복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NGO 선교 NGO 아까 우리 유성정 목사님께서 정말 이 오래된 대상국가의 오래된 영적 문제 우상과의 싸움이라고 했고 그 속에서 237개 나라의 제자를 찾아내는 것이라고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또 뿐만 아니라 미자립 개인과 교회를 회복시키는 90%가 다 안 되고 있는데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그 개인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것인데 또 10%는 전부 다 이게 세 단체의 영향을 받고 있거나 심각한 영적 문제자이기 때문에 이제 엄청난 영향을 또 잘못된 영향들을 전 세계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을 살려내는 뿐만 아니라 이제 문화를 통해서 엘리트를 전도 살려내는 중요한 오래된 병들을 치유하는 뿐만 아니라 다민족 전도뿐만 아니라 이제 TCK 중요한 우리 우리 아이들 통해서 제3문화권에 많은 제자들을 세워내는 그러면서 탈북자 난민 그리고 힐링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정말 이 내면 치유, 영적 치유에 대한 이 7현장이 바로 황금어장이다. 그래서 이 모든 현장에서 사실적인 말씀 운동이 펼쳐지도록 흩어져서 본격적인 말씀을 시작하는 것이 제2 RUTC 운동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2 RUTC 운동이 작년에 계속 여러분이 기도 제목에 부르짖었던 내용 중에 항상 포함됐던 내용이 이 내용일 겁니다. 하나님만 진 나의 것, 나의 현장. 제2 RUTC 운동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우리 기도의 제목인데요. 이것을 찾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그 현장을 찾아내서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영적 서밋으로 이 응답을 이루어내자. 이게 이제 제2 RUTC 운동을 간단하게 설명하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3 RUTC 운동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3 RUTC 운동은 뭐냐라고 하셨냐면 눈에 안 보이게 하는 것이다. 이제 제1 RUTC 운동이 모으는 것이라고 한다면 제2 RUTC 운동은 흩어져서 곳곳에 말씀 운동을 펼치는 것이라고 하고 제3 RUTC 운동은 이제 눈에 안 보이는 전략을 가지고 이제 어마어마한 매스 이벤젤리즘의 중요한 응답을 이루어내는 것인데요. 그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치유 전문 집중학교 그리고 썸밋 전문 집중학교 이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세 단체들이 하고 있는 이 활동들을 보면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정말 심각성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지금 이제 치유 전문 집중학교, 썸밋 전문 집중학교 이 말씀이 언제 제일 먼저 나왔냐면 작년도 7월 달에 있었던 북미주 산업인 대회 그리고 미주대학 수련회에서 이 말씀을 제일 먼저 하셨거든요. 그때 이제 미주대학 수련회에서 이제 치유 스쿨, 썸밋 스쿨 만들어라, 막 렘넌트 천국 이거 해야 된다 이런 걸 이제 박성진 목사님 앞에 앉아 계시는데 목사님 막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옆에 제가 앉아 있었거든요. 김창현 목사가 나가면서 이제 무슨 종이 같은 걸 이렇게 주면서 이 문서를 좀 참고하시라고 지금 이제 세 단체가 하고 있는 썸밋 학교, 뭐 치유 학교 이런 학교니까 잘 보고 커리큘럼도 보시고 좀 참고해서 이거 만드는데 도움을 받으시라고 이렇게 종이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승원 총장이라고 단월드 하는 그 사람이 이제 만든 치유 학교예요. 치유 영성 학교라는 이름이었는데요. 위에 제목이 뭐였어요? 그 문서에 딱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는 벤자민 영성학교 이렇게 딱 적혀 있어요. 제가 엉뚱한 거 나를 엉뚱한 데서 찾고 나의 것을 엉뚱한 것을 찾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저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고등학생들을 지금 뭐 정학을 시키고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고등학생들을 불러가지고 호흡하고 뭐 이런 거 가르치면서 명상 같은 거 시키면서 완전히 영성 훈련을 하고 있는
그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고등학생들이 거기에 며칠씩 담겨서 이렇게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학교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됐고요. 올해 이제 원단 메시지 때도 여러분 보셨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영상들을 통해서 코카콜라 회사라든가 이런 데서 이렇게 전 세계 엘리트들 모아서 하는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었을 텐데요. 코카콜라 회사 사장에 대해서 제가 이제 우리 어떤 영어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이제 언어를 배운다고 이제 ESL 클래스에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영어 배우는 교재의 텍스트북에 코카콜라 회사 이야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 교재였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해석하고 뭐 이렇게 하는 숙제를 제가 하면서 봤는데 그 내용에 보니까 이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코카콜라 회사 회장은 자기 몸속에 피가 흐르지 않고 코카콜라가 흐른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래요. 그러면서 2000년도가 되기 전에 아주 오래전에 그 말을 했는데 2000년도가 되기 전에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코카콜라 공급하겠다. 그게 자기 인생의 목표였었어요. 근데 한 사람의 그 잘못된 생각 속에 있는 집념을 통해서라도 한 그것이 성취가 돼가지고 지금 복음 들어간 나라보다 코카콜라가 들어간 나라가 훨씬 많습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나라에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는 한 달치 월급보다 코카콜라 한 병이 더 비싼 나라도 있대요. 그런데 그 자리에도 들어가 있대요.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했는데 이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가 쭉 나와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뭐 전체 이사들이 모이고 이런 게 있대요. 하는데 보면 이제 딱 그 제일 위에 이사진 11명인가 딱 그 외에는 나머지 전부 다 외국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유학 온 엘리트들을 뽑아가지고 장학금 줘가면서 걔들을 불러가지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각 나라의 코카콜라 회사를 이 기술을 전수하고 그 이사로 다 보내고 해가지고 주주총회가 열리거나 무슨 뭐 전체 이사회 모이면 딱 전 세계 엘리트들만 딱 모인다는 거죠. 그런 전략을 쓰고 있다. 그거 볼 때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야, 이 불신자들이 어떻게 이 머리가 돌아가며 이렇게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치유와 썸밋 집중한 걸 이미 세 단체는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자, 첫 번째 우리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치유의 증인이라는 제목을 제가 잡았습니다. 진짜 제가 믿기로는 치유의 가장 모델적인 치유라는 것은 오직 말씀으로만 치유하는, 그죠?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또 자꾸 이제 누가 아프다, 뭐 영적 문제 있다 그러면 자꾸 호흡하고 저쩌고 자꾸 이렇게 보내려고 합니다. 물론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의 치유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만약에 그걸 통해서 나아가지고 증인돼 버리면 계속 그거 고집하고 있을 겁니다. 그게 아닌 오직 말씀으로 답주는 치유의 증인. 그래서 말씀에 사로잡힌 치유의 증인이 돼야 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목적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우리 영혼입니다. 관절과 골수, 우리 육신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건 우리 마음, 생각, 정신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2월달 우리 화요 집회 전도 제자 메시지의 맨 마지막에 결론에 목사님 뭐라고 딱 시작하셨냐면 결론 딱 쓰시면서 그래서 말씀은 모든 것의 썸밋이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만 치유하는 그 치유 시스템을 만들어 보라 그러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교육자님들 너무너무 잘하고 계실 거니까 우리는 다른 치유의 증인 될 수 없고 오직 말씀으로 치유하는 증인의 응답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올해 원단 메시지에 치유 전문 집중학교 치유 스쿨 이야기하시면서 제3만일주대시 운동은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또 하시면서요. 자, 나라고 하는 것은 안 나타나고 복음이 딱 나타나는 이제 이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러면서 내 자랑 안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정말 뭐 떠들썩하게 하지 않았는데 세 단체들은 절대 떠들썩하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전체 영향을 주는 것처럼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치유가 되는 역사도 일어나는 이게 이제 제3RUTC 운동의 중요한 모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원단 메시지 그대로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성경의 치유 현장을 보면 사도행전 3장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율법의 교권에 막 이 예루살렘 교회에 막 그 어마어마한 그 어떤 그 교권에 묶여 있던 그 율법에 묶여 있고 선민의식에 묶여 있던 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완전 율법을 한 번에 깨뜨린 그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해 놓은 사건이 뭐냐? 안전병이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역시 치유라는 걸 통해서 이 시대의 흐름을 뒤바꿔 버린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마찬가지로 그죠? 정말 기쁨의 조건이 없는 도시에 오직 일심으로 그리스도만 말함으로 치유되고 회복돼서 큰 기쁨이 넘쳤던 그 응답을 받고 냈던 13장, 16장, 19장에 계속 무속과 점술과 우상과 싸웠던 이 연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정을 치유하고 교회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제 치유받은 사람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본부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또는 이제 우리 현장 치유, 삶을 통해서 현장을 치유하고 또 이제 다른 것 하고 있는 사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 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문화 치유를 하면서 정말 올바른 복음의 비밀이 각인될 수 있도록 돕는 성경의 치유 현장 그대로 이제 이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치유 전문 집중 학교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는 중에
자, 제가 이제 치유라는 메시지를 지금 요즘에 집중훈련을 계속 할 때 항상 지역에 가면 올해의 메시지에 맞게 저희는 이제 집중훈련은 항상 최근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메시지가 업데이트됩니다. 훈련의 내용들이. 근데 이제 올해 제가 치유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훈련할 때마다 항상 인용하는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작년도 7월 달에 있었던 세계 리더 수련의 1강입니다. 치유하는 리더라는 제목의 메시지였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목사님은 작년도 7월 달부터 이미 2018년도의 메시지 제목이 다 나와 있었어요. 근데 이때 이제 치유하는 리더 이야기하셨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놓칠 수 없을 만큼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때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현장에 치유받을 사람 너무 많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복음으로만 치유할 수 있다. 이러셨거든요. 올해 이제 치유 서밋이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난 다음에 진짜 한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까지 쭉 제가 한 10명 넘게 이렇게 상담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만났던 사람들, 상담했던 사람 100%다 정신병이었습니다. 전부 다 우울증, 불안증, 공황증, 또 뭐 이렇게 뭡니까 정신분열 직전에 있는 사람들 제가 만났었는데요. 지금 우리 청년부에 나오고 있는 우리 학생입니다. 또 우리 권사님의 아들이기도 하고 해서 제가 또 아시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함부로 좀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 우리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상담한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대학 때까지 아주 저희 대학부를 제가 대학부 담당할 때 대학부를 다녔던 친구입니다. 너무너무 말씀 잘 듣고 말씀 사모하고 제가 딱 보면 이렇게 길거리에서 만나거나 뭐 복도에서 만나면 받은 응답을 이렇게 포럼하고 아주 예절도 바르고 귀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좋게 봤던 멘트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군대를 갔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고 군대 간 지 8개월 만에 의과사제대에서 나왔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동기들한테 물었습니다. 걔가 왜 뭐에 적응을 못해서 나왔냐, 어디 아프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픈 게 아니라 정신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어땠는데 이렇게 물으니까 이미 군대 가기 전부터 정신 문제 있었대요. 자기가 19살 때 이거 태권도 하는 친구인데 태권도 하는 후배들 데리고 이제 바닷가에 놀러 가서 뭘 행사 같은 거 하다가 저쪽에 우리 그 바위가 있는 데까지 누가 빨리 갔다 오는 내기하자 이렇게 했나 봅니다. 가서 이제 수영하고 막 내기하다가 그때만 해도 바다가 잔잔했고 그렇게 깊지도 않았던 바다이기 때문에 수영을 못하는 애들도 전혀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중간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갑자기 급물살에 휩쓸리면서 파도가 막 세차게 밀어치기 시작하는데 들어가는 순간에 막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큰 깊은 웅덩이가 또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애들 다 빠져가지고 막 워프업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자연재난을 만나니까 너무 겁이 나더랍니다. 그러니까 왜 차근차근하게 하면 뭔가 할 수도 있는데도 아무것도 못하게 가지고 당황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이제 막 애들이 막 허프 죽어가고 있는데 이제 어부가 멀리서 보고 이제 와서 이제 구조를 해줬답니다. 그래서 막 다 구조해가지고 다 살린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한 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지? 어디 딱 그러고 보니까 저 뒤에 한 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이 애를 살려야 되는데 진짜 자기가 뛰어 들어가서 걔를 살리려고 했는데 자기도 일단 수영을 잘 못하는 데다가 너무너무 파도가 세차게 쳐서 겁나더래요. 죽을 것만 같더래요. 자기 겁나서 뛰어 들어가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데 어부가 머리를 탁 때리면서 정신 차리라면서 지금 네가 들어가면 죽는다. 빨리 우리 도망가야 된다. 빨리 지금 놓으라 해가지고 막 같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나왔나 봅니다. 그러니까 얘가 울면서 미안해 하고 울면서 이제 나온 겁니다. 걔는 이미 죽었고. 자, 이런 상황 속에 이제 딱 나왔는데 경찰이 출동이 들어옵니다. 경찰이 데리고 가서 그냥 단순 사고인데 이걸 가지고 막 19시간 동안을 이제 막 얘를 계속 이제 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막 나중에는 죽어가는 애 모습까지 흉내까지 내보라더랍니다. 왜 그런 그 악한 걸 시킨지 모르겠는데 또 중간에 다 끝났다고 또 가라 그랬는데 검찰에서 연락이 와서 또 무슨 뭐 원한 관계 있을 수 있으니까 철저히 조사라 해가지고 또 붙잡아 놓고 또 하고 해가지고 19시간 동안 치조를 당했대요. 그런 가운데 이제 애가 이제 집에 딱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엄마가 이제 이건 네가 하자가 있고 네가 나이 제일 많고 네가 이걸 제안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 네게 있어 이렇게 말했대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얘가 그때 또 확 눌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날 밤부터 어떤 문제가 오기 시작했냐면 잘라고 이렇게 누우면 이불을 탁 덮고 누우면 물에 쓱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죽어가는 친구 모습이 저쪽에서 보이고 있고 얘가 계속 밤새 막 미안해 내가 널 살렸어야 돼 미안해 막 계속 이러고 울고 막 주먹을 불끈 쥐면서 이빨 톡 깨물고 막 내가 살렸어야 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몇 달 지나고 난 다음에 이 턱 관절을 다 나가버렸어요. 이제 입도 못 움직이고 밥도 못 먹게 돼버렸어요. 너무 이거 꽉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갔는데 뭐 적응이 안 되는 거죠. 현실에 지금 적응도 못 하고 있는 데다가 가만히 앉아 있다가 내일 작업한다면 벅 소리 져보고 가만히 있다가 내일 전쟁 훈련한다 이러면 벅 소리 져보고 이렇게 선배들이 뭘 하겠습니까? 저게 꾀병이라고 저게 일어나 하고 발로 차고 막 이러겠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을 당하다가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이제 8개월 만에 이것에 이제 나왔습니다. 제가 만나는 그날에 이제 서울대 정신병원을 막 다녀와서 진단서를 들고 왔더라고요.
그 진단서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충분한 애도의 과정을 거치기 전에 너무 심각한 각인의 과정을 거쳤다. 19시간. 이제 이렇게 딱 판단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가 그것 때문에 이제 시달려가지고 정신적 충격에 의해서 이제 온 거다. 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이 다른 어떤 곳으로 치유되지 않는데 또 그 아버지는 또 이제 불신자인데 이 아버지는 이제 노노맹자 뭐 이런 거 되게 존중하시는 분. 그다가 뭐 정조 대왕을 자기 인생에 제일 존경하는 대왕님이라나 뭐 이래가지고 이런 책들을 엄청 사와가지고 애가 지금 시달리고 있는 애한테 읽으라고 계속 갖다 주는 겁니다. 근데 얘는 또 아버지 말은 또 생명처럼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것이 계속 각인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져가 이제 잘 먹기도 하고 이제 이번에 캠프도 갔다 오고 막 했는데 어제 또 와가지고 또 제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이제 제가 경호원으로 취직해서 다음 주부터 주일 못 나옵니다 이러면서 좀 날만 하면 또 딴 데 가보고 뭐 이러는 건. 그래서 이런 것들 볼 때 좀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좀 많고요. 또 어떤 친구는 그냥 뭐 남자친구가 헤어지고 난 그 사건부터 갑자기 그냥 가슴 위에다 바위 덩어리 올려놓은 것 같아요. 갑자기 그냥 막 내가 평생 이렇게 살면 어떡하나, 평생 혼자 맨날 헤어지고 하다가 혼자 평생 되면 어떡하나 하다가 나중에 이래가지고 이제 꼬부랑 할머니가 돼가지고 뭐 늙으면 어떡하나 하다가 갑자기 노후가 걱정이 되더라네. 새파란 청년이. 그때부터 이제 이 가슴이 꽉 눌려가지고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요. 이게 이제 좀 더 발전되면 이제 호흡곤란 오는 공황장애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병원에 가면 졸피뎀이라는 약을 준답니다. 병원에서 그 약을 처방해 주는데 그걸 최진실도 그렇고 모든 그 죽었던 연예인들 다 그 약 먹다 죽었어요. 근데 이 약 먹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먹다가 이제 나중에 잘 때 이제 몽유병처럼 움직입니다. 자기가 어디 갔다 오고 뭐 온몸에 온통 흑투성이고 막 온몸에 피가 막 묻어 있고 그런데 자기가 어디 갔다 왔는지 정도 기억 못 하고 그때 만약에 모르고 운전해 버리면 사상으로 죽어봅니다. 그 자기도 모르게 무슨 행동을 저질러 가지고 목매 자살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이게 전부 다 이제 그런 증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그래가지고 계속 말씀 듣고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좀 먹으니까 괜찮더라는 거죠. 병원에 준 약 먹으니까 좀 잘만하고 좀 먹을만하다 이제 괜찮은 것 같다 뭐 이러면서 안 나오기 시작하고 지 혼자 뭐 다시 옛날 남친을 다시 만나기 시작한다는 소문이 들리더니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엄마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 딸내미가 이제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온몸에 흙투성이고 지금 막 다 얼굴 갈아 있는데 어디 갔다 왔는지 모르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렇다니까요.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 뭐 남편이 바람핀 것 때문에 24시간 그 상황 속에 각인돼 가지고 계속 아무것도 못하고 떨고 있는 사람들, 정말 이런 사람들 보면요, 전부 지금 이런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제대로 좀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목사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사람들은 지금 틀린 주인을 모시고 있고 병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는 것이 틀린 것으로 계속 각인되고 있고 그러면서 틀린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문제가 오고 병이 오니까 고친다고 하는 것이 또 명상 같은 거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아마 유 목사님 그 통역하는 새로운 우리 자매 한 명이 오셨죠, 미국에서. 요즘에 새로운 목소리 하나 들리죠. 그 자매가 지금 이제 우리 LG 그룹의 국제 변호사로 있는 우리 PK입니다. 아주 귀한 우리 랩런트인데요. 이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LG 그룹 이제 면접하러 딱 갔을 때 그 사람이 묻더랍니다. 면접할 거 여러 가지 질문을 다 준비해서 갔는데 그 질문을 하나도 묻지 않고 앉자마자 당신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깁니까? 라고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는 기도로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어떻게 기도한대 막 한 15분 만에 15분 동안 계속 물어보더래요. 그런데 되게 관심을 보여서 그 설명을 다 해주고 자기 이렇게 기도한다고 했더니만 그냥 바로 합격이에요. 더 이상 딴 거 묻지 않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주 알고 보니까 이제 그 병원 그 LG그룹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 파트를 맡고 있는 변호사가 자기 전에 있는 변호사가 연속으로 3명이 다 자살했어요.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서. 그 지금 우리 랩런트들을 정말 우리가 귀하게 훈련시키고 양육하고 막 최고의 엘리트로 만들어 가지고 현장에 딱 보내놓으면 그 갑질하는 사람들 밑에서 막 당하고 계속 소리 듣고 무슨 막 업무량의 스트레스에 막 시달리다가 영적 문제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밥을 먹을 때 그 친구 이런 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렇게 와서 밥을 먹고 있죠. 내 친구들은 지금 우리 동료들은 전부 다 지금 안에서 지금 요가하고 있고 필라테스 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거 하고 있는데 그거 밥 먹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대요. 왜냐하면 그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또 죽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뭐 헬스클럽 꾸려놓고 운동 다니듯이 그 사람들은 이제 당연히 점심시간에 밥 안 먹고 그런 거 운동하는 거래요. 이제 그렇게 알고 그 안에 크리스천들도 많은데 영적인 비밀을 아무도 모르고 전부 다 요가하고 명상하고 다 이런 거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치유할 수 있는 길인 줄 알아요.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데는 90% 이상의 상담 심리센터 안에 들어가 보면 아예 딱 불상 딱 차려놨습니다. 그리고 향불 딱 피워놨습니다. 미국인데 이제 아예 이제 자기의 힘으로는 배운 어떤 상담의 지식이나 어떤 이론 가지고는 치유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와서
뭔가의 종교적인 힘을 의지해야 된다는 이제 그 세계가 이제 다 인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치료받으러 오는 사람도 종교고 나발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치유만 될 수 있다면 뭐든지 좋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안식을 준다 하니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가면 명상부터 딱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면서 틀린 각인, 틀린 주인, 뭐 틀린 집중, 하여튼 병들 수밖에 없는 구조로 계속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목사님 뭐라 하셨냐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각 사람을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속에 집어넣으라 그러셨습니다. 이게 이제 치유의 완벽한 답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말 전인격적인 체험들이 필요할 것이고 정말 감람산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비밀들, 그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시간표대에 딱 증인으로 딱 세우시는 마가다락방답들. 예를 들어서 요셉을 예를 들자면 요셉이 분명히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붙잡고 있었을 겁니다. 그 해와 달과 11마리 절하고 이런 꿈을 꿨다는 것은 그만큼 그게 각인돼 있었으니까 나왔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감옥에 가도 노예로 잡혀가도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를 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런 중에 하나님 시간표 딱 되니까 갑자기 바로가 또 꿈꿔가지고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요셉밖에 없도록 유일성 응답을 주셔서 증인으로 딱 세우십니다. 그죠? 이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입니다. 이 속으로 집어넣는 것 외에는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고칠 수 없기 때문에 고치지 말고 살리라는 것입니다. 지금요 누가 암이 딱 걸렸다. 그래서 이제 해보면 그 조직 검사 해봐야 된다. 떼가지고 조직 나중에 발표합니다. 의사들은 이제 사진에 찍힌 것밖에 몰라요. 그리고 그 전에 언제부터 이 문제가 시작된지 전혀 몰라요. 무엇 때문에 이 문제가 왔는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위암이 걸렸다. 저희 아버지가 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돌아가신 과정을 다 지켜봤는데요. 위암이다. 그럼 의사들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그냥 위 잘라봅니다. 그 위암이 걸릴 수밖에 없는 조건과 상황과 뭐 체질과 각인과 상태를 하나도 바꾸지 않고 왜 문제 왔는지 하나도 이유도 찾지 않은 채 위 잘라봅니다. 그러면 재발 안 하겠습니까? 조건이 그대로 있는데. 그게 겁이 나니까 또 항암 치료합니다. 그럼 항암에 답이 있느냐? 없어요. 그냥 무조건 그냥 확 제포해가지고 살아있는 세포까지 다 죽여봅니다. 나중에 약에 취해가지고요 얼굴 시커멓게 타가 돌아가시더라고요. 저 그거 봤거든요. 진짜 안 되니까 별별 약 다 그냥 투여해보는 거예요. 그냥 원탄 폭격을 해버리거든요. 사람 약에 취해가지고 타 죽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세상 답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우리 영적 상태도 살리고 우리 세포도 살리고 뇌도 살리고 정신상 영적 상태도 살리고 다 살리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고치지 말고 우리는 고칠 수 없기 때문에 고치지 말고 살리라. 이 메시지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치유의 중요한 모델적인 어떤 메시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틀린 주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막 내가 주인 돼서 막 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 그것도 아니었어요. 사단이 주인 돼 있었어요. 그죠? 뿐만 아니라 자 틀린 것으로 각인돼 있는데 틀린 것 중에 틀린 게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그죠? 나 중심, 물질과 육신 중심, 성공과 출세 중심인데요. 자꾸 이 말만 딱 하면 사람들은 일단 불신자 상태를 떠올립니다.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도 알지 못한 채 우리의 부모들이 또 우리의 어떤 그 사회 선생님들이 또 아니면 우리 심지어는 우리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까지도 우리에게 심었던 모든 내용들이 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과 출세 중심을 심어 왔다는 겁니다. 그게 딱 가치가 돼 있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거 많습니다. 제가 늘 예로 드는데 저 대전에 가면 세계비전 교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중차 훈련할 때 제가 가봤는데 가다 보니까 순복음교회 그다란 게 있더라고요. 대전 순복음교회. 그 옆에 순복음 신학교 같이 붙어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큰 건물입니다. 근데 거기에 위에다 모든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 모든 사람 볼 수 있을 만큼의 커다랗게 간판에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적혔냐면 거기 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 안 적어놓고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럼 뭐라 합니까, 그죠? 좋은데 그 밑에 세 문장을 딱 적어놨는데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당당당 일어났어요. 그게 뭐 복음입니까? 그럼 한테 안 물어보고 막 해보면 됩니까, 그러면? 자, 이게 이제 자기들은 아마 위에 있는 문장과 밑에 문장이 동일한 맥락인 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왜 이걸 적어놨나 생각했어요. 근데 나 깜짝 놀랐어요. 김치호 목사님이 설교할 때 우연히 들었는데 목사님 뭐라시냐면 그게 조용기 목사님의 사상이래요. 평생 강단에서 그거 부르짖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직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유일한 해답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 듣고 각인되어 왔던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강단에서 그런 말 듣고 있는 사람들 정말 불쌍하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각인되어 왔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다른 것으로 보는 것, 듣는 것, 읽는 것으로 세상 문화들이 지금 완전히 그렇게 장악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틀린 것 중에 틀린 건 뭐냐? 정말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워낙 우상 숭배하는 가문에 자라가지고 안 되는 것만 보고 자라고 실패하는 건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안 된다, 할 수 없다 딱 각인돼 있다는 거죠. 이게 미자립 상태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으로 사단의 것으로 각인돼 있다 했습니다. 아까 우리 여러 가지 상처라든가 큰 사건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지금 충격받아 있는 친구들, 그죠? 전부 다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으로 사단의 것으로 각인돼 있습니다. 이게 틀린 각인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겠습니다만. 그리고요, 실예를 좀 여러분 잘 알아듣기 쉽게 제가 실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렘넌트 중에 아주 뛰어난 렘넌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 렘넌트는 이제 우리 WRC 할 때도 아주 큰 행사도 하고 이제 하는 친구인데요. 전체를 담당하는 친구입니다. 목사님 자녀고 너무너무 똑똑한 귀한 렘넌트인데요. 이 친구가 이제 너무너무 일을 잘해가지고 상대편 회사하고 일을 하다가 상대편 회사에서 얘를 뿅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를 스카우트 했어요. 원래 회사보다 돈을 몇 배나 더 주고 얘를 데려갔어요. 그 얘가 막 응답받았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 회사 가서 완전히 시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회사 회장님은 완전히 다혈질에다가 갑질하는 데다가 막말하는 데다가 이게 막 이 뭡니까 사람 이게 완벽주의에다 이래가지고 사람을 닥달하는데 막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요. 그 밑에 뭐 MIT 뭐 하버드 나온 사람도 많대요. 근데 그 사람들 머리를 치면서 대가리가 장식품이야? 이 대가리 어떻게 갖고 나왔어? 이렇게 밀어버린대요. 이 사람들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이런 막말을 막 하는 사람이라서 뭐 사원들 가운데 막 정신 돌고 막 뛰쳐나가고 막 이런데요. 근데 이 착한 렘넌트는 계속 그걸 견디고 한마디도 못하고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터졌어요. 속으로 터졌어. 지금 온몸에 문제가 다 왔어요. 지금 사장님 전화 오면 몸 떨어요. 지금 이게 지금 밥을 먹다가 그 친구가 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밥 먹기 전까지 막 다른 친구들 다 있을 때 막 응답 받은 거 막 간증하더니만 친구들 다 하나씩 둘씩 가고 나서 혼자 딱 남으니까 바로 울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때문에 힘드냐고 물었더니만 사장님이 얼마 전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얼마 전에 사장님이 A라는 회사를 연구해서 내게 자료를 제출해라 그랬대요. 자기 A 연구 막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완벽하게 사장님 기뻐할 만큼의 자료를 딱 드렸는데 기뻐하시는 거 모습 보면서 이제 오늘은 잘 지나갔구나 아무 문제 없구나 하고 집에 가고 있는데 또 연락이 드르륵 왔어요. 버스에서. 또 왜 연락 왔지? 뭐 몸 떨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전화 받는 순간 막 이 병신 같은 거 사 막 내가 B를 연구하는데 왜 A를 연구해서 보내자 막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A 하라 해놓고 아니 사장님이 A 하라 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막 설명을 하니까 자기가 알아들었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미안해 그럼 빨리 지금이라도 B를 연구해 이러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놈들이 또 갑질하는 놈들 보면 절대 또 자기 잘못 인정 안 하거든요. 그게 너의 문제의 병신 같은 거 하면서 그래서 2번 3번 계속 체크를 안 하더니 하면서 막 진짜 애가 맞는지 확인했어야지 뭐 이러는 겁니다. 뭘 또 확인합니까? 애 하라고 하면 애 하는 거지, 그죠? 진짜 애가 맞을까? 두디 맞으려고 그럽니까 그러면? 그 이거 막 시달려가 애가 엉엉 울고 이러다가 그 다음 날 이사님한테 또 소리 들었어요. 어제 뭐 때문에 깨졌어? 해가지고 이야기했더만 이 또 한편에 그래서 또 막 뭐라 하고 한 달 후에 이사님이요 자기 집까지 찾아왔어요. 차 몰고 딱 와가지고 불러내가지고 맛있는 레스토랑 가서 밥을 딱 사주고 거길래 자기는 미안하다 할 줄 알았대요. 그때 미안했어. 일은 잘 끝났대요. 도리어 더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왔대요. 그럼 넘어가면 될 거 아닙니까? 와가지고 한 달 후에 밥 시컷 사놓고 또 1시간 후에 또 한 달 전 걸 들춰내가 또 막 뭐라는 겁니다. 얘가 막 돌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고 울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유목사 메시지를 틀어놓고 사문을 하려고 틀어놨는데 한 5분 지나고 나면 그 메시지는 온데간데 없고 자꾸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네가 A 하라 그랬잖아 막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제 말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계속 각인되고 있는 그 억울한 상황이 내가 이러면 안 된다 정신 차려 이러면 안 된다 또 착 찬양 틀어놓고 묵상 찬양 틀어놓고 딱 집중하고 있는데 한 30초 지나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네가 A 하라 그래서 했는데 막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죠? 이게 각인입니다. 지금 메시지나 다른 것이 각인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억울했던 상황들이 24시간 계속 각인되고 있는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남편이 바람 피워가지고 막 지금 막 탐정처럼 조사하고 있고 막 어디 막 CCTV 확보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났는데 가만히 앉아 있지를 못해요. 24시간 계속 거기 피의식과 그 상상 속에 계속 잡혀가지고 아무것도 집중을 못해요. 이거 보십시오. 이게 이렇다니까요. 이게 틀린 각인입니다. 지금 이런 각인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래서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 게 틀린 집중한다면서 다 비워라. 뭘 비웁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제 명상을 통해서 세계 정복한다고 그러는데 기독교도 힘없이 여기 무릎을 꿇었다. 자꾸 과학적인 뭐 근거를 제시하고 의학적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고 그게 좋아 보인단 말이죠. 굉장한 내면세계 이야기하는 것 같은 거죠. 지성애들 다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능력이 나타나고 막 이러다가 이제 막 붕 뜨고 이럽니다. 진짜로. 그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붕 뜨고 갑자기 몸이 가볍고 이상한 체험하고 막 이럽니다. 그러는 중에 나중에 결국에 악령이 딱 사로잡혀 버립니다. 귀신 들립니다. 요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세 단체를 교묘히 이용해 가지고 종교 없는 기도 무슨 뭐 이런 거 하면서 하다가 조용히 끄고 가서 결국은 이렇게 딱 이 전략대로 되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치유의 응답들을 누려야 되는데, 자, 목사님께서 이제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번에 3월 달에 화요 집회 때요.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전도 정리 하셨는데 왜 전도 정리에서 갑자기 목사님께서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지금 세상 사람들의 90% 이상이 전부 다 우울증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십시오. 지금 질병에 걸려 있다. 무슨 뭐 정신문제 왔다. 90% 이상 우울증입니다. 보십시오. 우울증인 사람의 특징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보여드리지 못하겠는데 나중에 유튜브에 샤이니 종현의 마지막 유서 쳐보면 나와요. 샤이니 종현이라고 얼마 전에 자살한 친구 가수가 있어요. 그 친구의 유서에 보면요 계속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거기 누구냐 지가 물어요. 또 나라고 했다 나라고 했다 나라고 했다 계속 나 이야기하고 나보다 더 힘들 사람 없을 거고 남들 잘만 살던데 나는 왜 힘들지? 나보다 더 힘든 사람 없고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 없고 내가 제일 힘들고 막 이런 계속 이야기하다가 모든 게 내 탓이고 오롯이 나고 이럽니다. 지금 딱 뭐가 같냐면 천주교에서는 보면요 어떤 차가 딱 앞에 지나간다 보니까 뒤에 뭐 팻말 하나 붙여놨더라고요. 초보 운전 붙여놓은 게 아니라 내 탓이요 딱 붙여놨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맨날 이러서 이러고 있거든요. 그렇게 막 스스로를 짓누르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또 절에 가면 또 뭐 하냐면 나를 비우라 하면서 뭐 이러면서 나 비운다고 이러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무아지경을 노래하면서 진짜로 아무 내용이 없고 여기는 완전 내 탓이요 사단 실체 모르고 이러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 사람들 또 공통적 특징 보면 전부 내 탓이고 이래가지고 결국 비관해가지고 자살해버린 겁니다. 샤이니 종인이 죽기 바로 전날요 항상 방송에 이렇게 뭐 라디오 방송 같은 걸 했대요. 죽기 바로 전날까지도 방송을 했는데 어떤 사연을 제가 들어보니까요 어떤 친구가 막 중국에서 와가지고 지난 3년 동안 내가 중국에서 유학생활 너무 힘들었는데 당신의 방송이 있어가지고 내가 맨날 밤 10시에 당신 방송을 들으면서 힘을 얻었다. 내 생명의 은인이다. 진짜 고맙다. 우리 영원토록 함께 하자 뭐 이런 이야기했어요. 그 친구가요 진행을 하다가 울더라고요. 우는 소리가 들려요. 라디오 방송이니까 소리가 들리는데 우는 소리가 막 들리면서 정말 제가 이렇게 사랑을 받네요. 제가 이렇게 행복한 존재네요. 이 말을 3번 했다니까요. 그런 케이스가 3번이나 있었다니 그날 하루에. 그래서 자기가 정말 행복한 존재라고 계속 했다니까요. 그 다음날 자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함께 있는 것처럼 보여도 끊임없이 하는 말이 뭐냐면 혼자 나 나뿐이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 없고 완전히 그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들어가서 부르짖은 것처럼 딱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 이 질병을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자, 이 목사님이 뭐라냐면 방향을 잡아줘야 된다. 이 사람들은 24시 지금 우울한 상황 속에 각인돼서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방향만 24시 그리스도를 누리는 방향으로 바꿔줄 수만 있다면 최고의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뿐만 아니라 그러면 내용은 오직 그리스도, 3저주를 꺾으신 그리스도만. 그죠? 그러면서 방법은 진짜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문제를 가지고 깊은 기도의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깊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순서는 이제 먼저 영적 치유부터. 그런 중에 마음과 생각과 육신 치유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이제 이걸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우리 아이 문제가 왔다, 우리 집안에 누가 문제가 왔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보고 즐기시려고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통해 한 시대의 문제를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한 시대 치유의 중요한 답을 붙잡고 있으면 그래서 완전 복음 하나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왜 전도 정리 이야기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지금 이게 치유가 어마어마한 전도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3장도 완전 영적인 흐름을 확 바꿔놓은 것이 바로 치유로부터 시작됐던 것이거든요. 사도행전 19장에도 에베소 지역의 모든 사람이 복음 듣게 되기 전에 먼저 치유부터 이루어졌던 것이거든요. 이 흐름을 바꿔놓는 부분이 이 치유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답들을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 2월달 우리 화요 집회 맨 전도제자 맨 마지막에 결론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모든 것에 썸밋이다.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답주는 썸밋이라는 거예요. 그죠? 정말 다른 것으로 치유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붙잡는 그 자체의 능력이 생겨나기 때문에 정말 치유 중에 최고의 치유가 하나님 말씀의 역사로 나오는 치유다. 이 시스템 말씀으로만 치유하는 정말 치유 시스템을 만들어보라. 그 치유 썸밋이 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대체 의학 이런 것 의지하지 말고 신뢰하지 말고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만은 음식과 뭐 호흡과 운동과 다 말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만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보라 얘기하셨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치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썸밋에 대한 부분인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영적 서밋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영적 서밋인데요. 자, 그래서 보시면 창세기 41장 38절에 이제 불신자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야, 어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런 사람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인데요. 자, 그래서 제3만류대시 운동 아까 눈에 안 보이는 것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썸밋스쿨을 이야기하실 때 올해 원단 메시지에 보시면 목사님이 호렙산 자체가 이제 썸밋스쿨이었다. 이제 이 40년 동안 정말 오직 주님만 바라봤던
정말 우리가 40일 집중 정도가 아니라 40년 집중했어요. 그죠? 언약궤 앞에서 정말 이 사무엘이 언약궤 앞에 있던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시간이 바로 이 썸밋스쿨이었다. 정말 다윗의 그 목장 하루 7번 여호와를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하루 7번 여호와를 찬양하나이다 했는데 그 자체가 다 썸밋스쿨이었다. 이 엘리사에게 요단과 같은 그런 증거들이 다 그 시간들이 다 썸밋 시간이었다. 그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던 그 감나산 40일 자체가 우리 치유 썸밋 스쿨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치유 스쿨, 썸밋 스쿨 그러니까 치유하면 자꾸 호흡을 떠올리고 치유하면 자꾸 대체 의학을 떠올리고 뭐 이렇게 여러 걸 떠올릴 수 있는데 말씀으로 답주는 치유 그리고 썸밋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썸밋 스쿨이지 여기서 영어 가르치고 뭐 가르치고 이 개념을 탈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제 새 안식일에 안식일마다 석 달 동안 2년 동안 바울이 쭉 가서 2년 동안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말씀의 흥화의 세력을 얻어가지고 모든 우상이 불태워버리고 그 말씀의 흥화의 세력을 하면서 모든 이 뭡니까 은 5만이 되는 모든 우상을 불태우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완전히 흐름이 뒤바뀌어 버리겠습니까? 이게 진짜 문화 썸밋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응답들이 있을 수 있도록 치유 학교, 썸밋 학교에 대한 어떤 그림들을 이 말씀 속에서 잘 다시 한번 구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지금 치유 썸밋 아니면 전도할 수 없다 그런 시대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 계속 회당으로 파고들어서 중요한 인재와 사람들을 만났던 바울 모습을 볼 때 이게 바로 이제 치유 썸밋 스쿨의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또 23장 11절에도 로마에서도 복음 증거하여야 하리라. 27장 24절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전부 다 왜 로마도 가야 되느냐? 세계 복음의 길이 그걸로 다 열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로마 가이사 전체가 다 뭐냐? 바로 썸밋 스쿨을 향한 중요한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컴패션 전략도 말씀하셨는데 복음 받지 못한 나라의 많은 인재들을 이제 키워가지고 복음으로 양육해서 그 나라에 파송하는. 자, 이게 이제 전부 다 이제 썸밋 스쿨에 대한 그림들을 이제 원단에 이제 주셨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3썸밋의 응답을 받는데 목사님 늘 말씀하십니다만은 복음 가진 자만 할 수 있는 영적 썸밋의 비밀. 그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참 그거에 제가 너무 감사한 일이 뭐냐면 옛날에 그냥 누구 뭐 상담하러 가서 뭐 그냥 영접시키고 돌아왔다 구원의 길을 해주고 왔다 이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만나서 왜 그런 문제가 왔는지 이야기를 듣고 거기 이제 복음으로 딱 답주고 돌아올 때 제 느낌이 이런 게 영적 썸밋이라는 거구나. 정말 한 사람의 인생에 내가 어떻게 답을 줄 수 있었겠냐. 내 개인의 문제도 수시지 못해가지고 시달리던 내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두고 전 인생을 두고 내가 답을 줄 수 있냐. 이런 것이 영적 서밋의 축복이구나. 너무너무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진짜로 복음 가진 자만이 답주는 사실상 바로왕이 꿈꿔가지고 혼란스러워가지고 답 없이 헤매고 있는 방황하는 순간에 딱 요셉이 답준 거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이제 복음 가진 자만 할 수 있는 영적 서밋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자만 가질 수 있는 아무도 따라할 수도 없는 정말 하나님이 유일성 응답을 줄 수밖에 없는 기능 서밋입니다. 근데 목사님 계속 강조하시는 것이 반드시 영적 서밋에서 나온 기능 서밋이라야 된다 그러셨고 올해 목회대학원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의 성공과 어떤 뭐 물질과 이런 성공이 필요치 않은 기능 서밋이라고 하셨거든요. 그게 전혀 내게 필요가 없을 만큼의 응답받아버린 기능 서밋.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진 자에게만 허락하신 문화 서밋인데 지난주 기도처 메시지 월요일날 문화 서밋 나왔죠. 아마 우리 미국의 렘넌트 집회 메시지 알세 메시지인데요. 그거 보시면 문화 서밋 이야기가 음악, 미술, 문화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출애굽의 기적을 일으켜서 한 시대의 흐름을 바꿔놨던 모세 이게 바로 문화 서밋이다. 또 에스더 죽음의 위기를 가고 있는 상황 속에 한 시대의 흐름을 완전히 변화시켜 놔버렸던 그죠? 이게 바로 문화 서밋이다. 사도행전 19장 8절 제가 계속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모든 우상을 불태우고 모든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의 허에 세력 얻는 역사가 일어났던 완전히 문화 자체를 뒤집어버렸던 대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그 응답의 주역이 바로 문화 서밋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림은 음악, 미술, 치유 이런 게 아니라 그죠? 이 문화 서밋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현장의 서밋으로 또 우리 쳐야 되겠습니다만은 목사님께서 이러셨습니다. 매일 5분만 투자해서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나를 힐링하고 나를 서밋으로 세우래요. 작년도 7월달에 새가족 수련회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밤에 5분씩만 투자하래요. 저는 이제 오늘도 아침에 그렇게 했고 계속 요즘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침 딱 일어나시면 여러분도 꼭 해보십시오. 일어나자마자 나는 이 시대 렘넌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237개 나라 살릴 주역입니다. 나는 한 시대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는 전도자입니다. 막 고백합니다.
우리가 워낙 스스로 축복하는 게 버릇이 안 돼 있어가지고 한 3마디 하면 없습니다. 그게 이제 버릇이 안 되고 그래요. 바로 기도 모드로 바뀌어지고 있는 주시옵소서로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죠? 이게 그만큼 축복하는 게 익숙해지지 않아요.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어마어마한 영적인 자부심들이 생기고 하는데요. 불신자들은 자기 거울 보면서 체면 겁니다. 명상하는 사람들은 너는 이런 사람 될 거야, 너는 유명한 사람 될 거야, 너는 부자가 될 거야, 이렇게 체면 겁니다. 우리는 그거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신분 것을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완전 불신자, 영적 문제 투성인 사람들 제가 만나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잠이 안 와서 불면증 시달리다가 위스키 먹고 뭐 수면제 매달 먹고 잤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머리 깨지는 것이 딱 일어나는 순간 뭐라고 말하냐? 또 왜 잠이 깼어? 그냥 죽어버리지. 이러고 있답니다. 이 지옥 같은 사람 어떻게 살아가라고. 이게 천마디입니다. 이런 사람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스로 축복하고 힐링하는 사람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거 이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 우리가 말하고 듣고 보고 하는 거 다 각인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아침에는 눈만 뜨면 고백하고 나를 축복하라 그러셨고요. 밤에 주무시기 전에는 말씀으로 각인하고 주무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억울한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 속에 분명히 우리가 연루되어 있었을 텐데 그게 계속 남아서 억울한 상황이 계속 각인되고 있으면 안 되고 오늘 밤에 말씀으로 각인하고 주무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이 기도첫 메시지를 밤에 영상으로 딱 듣고 주무시는 게 최고의 방법인 것 같아요. 이제 그걸 딱 하시고 아침에 딱 이제 일어나시면 묵상하시는 시간으로 스스로 축복하시고 낮에는 계속 확인하는 응답을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그림이 딱 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인데 우리 대구 하나교회 윤경우 청년이 만든 작품입니다. 매일 아침에 기도첩을 묵상해서 자기 딱 은혜 받아가지고 딱 영적 작품을 만든대요. 이 작품을 가지고 지금 작년도에 보니까 유럽에 3주 동안 막 순회하면서 작품 전시를 했더라고요. 우리 장성동 목사님 필 받아가지고 매일 아침에 지금 작품 하나씩 올리고 이러는데 저는 이제 이분들은 막 은혜 받아가지고 묵상 가운데 이렇게 붓글씨 쓰면서 자기 영적 작품을 만들고 저는 그 캡처해서 PPT 만들면서 내 영적 작품 만들고 이러고 있습니다. 저희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PPT 만들어가지고 이걸 딱 하는데 여기 보십시오. 영적 썸이 산 꼭대기 딱 있으면서 밑에 성경 구절 창세기 41장 38절 딱 적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감동된 자의 축복을 누리시는 치유와 썸밋의 최고 주역 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우리에게 치유 썸밋의 중요한 말씀을 주셨고 또 제123 알려주신 운동의 주역으로 우리 귀한 부교육자님들 불러주셨습니다. 이 응답의 누림을 계속 누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내일까지 계속 될 수련회 위해 한 시대 살릴 중요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